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녹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지켜주시고 연말을 앞에 두며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심 또한 영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늘 하는 얘기지만 역시 올해도 벌써 성탄절 주간을 두고 있습니다.
남은 날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미래의 3대 축복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미래가 없다면 그 삶의 가치를 찾아볼 수도 없고 또 매우 절망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과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도 미래가 있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비 집을 떠난 후 그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미래가 있게 하셨으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가서 20년 만에 오늘 31장 43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20년 만에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딸 또 그 손주들 또 거기에 라반의 가축들까지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으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상징적인 미래의 3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미래의 3대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문명,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을 국가적 주권 안에서 필요성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도 구별되고 계획 안에 있고 그 과정이 있으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러니까 미래의 3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들은 언약 백성들이고요. 이 언약 백성들은 곧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이 과정이 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3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3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즉 성도들도 미래에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의 3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나름대로 각자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3대 축복을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구별된 자요 언약 백성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모두가 구별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 3대 축복이라고 하는 저들이 받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올 한 해도 이제 나름대로의 이 3대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미흡하다 한다면 올 한 해는 이 또 마지막 연말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에 3대 축복,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삭에게 허락하신 축복,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보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갈대아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지역의 낮 기온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늘진 곳이라고 한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의 특징은 뭐냐?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나름대로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지요. 음성을 듣기 위한 수단은 곧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그렇고 또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 이삭도 이미 미래의 3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구별된 자요 언약 백성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아버지가 하는 그 관습대로 어느 곳을 가든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아브라함이나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삭이나 또 역시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도 이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꿈에 본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야곱이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과 야곱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문제를 받아 해결해주고 또 해결된 것을 가져와 야곱에게 허락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갇힌 자가 됐어요. 주님께 갇힌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항상 주님의 어떤 지시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에 합당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들 또한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이 역시 말씀드린 에베소 4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셨을까? 저들을 부르셨을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끔 중간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되니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지극히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로 지극히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의 모습,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기 합당한 계획을 합당한 과정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약 백성인 성도들도 구별과 계획과 과정과 결론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미래가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미래가 있는 자는 그럼 뭐냐? 산 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미래가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 복은 바로 세 가지 복이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복, 또 하나 물질의 복, 또 하나 건강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전제로 할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무슨 복을 말할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다면 전도자로서 먼저 믿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신령한 자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세 가지 복을 들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령한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전제로 할 메시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가 있는 자들에게 이 3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축복을 받아 저들에게 본이 되어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역시 12절 말씀을 보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그랬거든요.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여기 보니까 순양이 점 있는 순양들이 되는 거예요. 점 있는 순양들이 됐는데 여기 보면 얼룩진 순양, 점 있는 순양, 아롱진 순양, 이 수컷들이 전부 이렇게 색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컷들과 교미가 된 암컷들이 새끼를 생산해내는데 전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또 이제 얼룩진 것으로 생산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야곱이 거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 물질의 복, 여기 보니까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빈손으로 나왔는데 특별히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나왔어요. 다시 말씀해 하나님 음성을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듣고 나왔으니 그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얻어진 것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3대 축복 중에 두 번째거든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도 보면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흔히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신령한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질의 복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정말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궁색하고 궁핍하고 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미래 3대 축복 중에 물질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말이죠.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이삭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그 행위는 뭐냐면 제단 쌓는 거거든요.
어느 곳으로 이주하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늘 항상 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큰 복을 받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지는 것마다 복이 있고 늘상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유난히 복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도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으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소리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것을 탐낸 적이 없다. 나에게 이와 같이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네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미래의 3대 축복을 받은 자들, 미래의 3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곧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살아있는 자로 또 살게 하셨고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미래 3대 축복을 통해 그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허락한 3대 축복 반드시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이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도 이 3대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3대 축복을 받지 않았나 받았다라고 한 생각이 들면 감사하시고 더 많은 더 큰 3대 축복을 우리가 희망해도 그것이 과욕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더 큰 3대 축복으로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주여 지금까지 주신 3대 축복 감사합니다. 미래 3대 축복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끝절에 이랬죠. 네 출생이 지금 일어난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죠. 리브가에게서 태어나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건강도 약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집을 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 하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그가 건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이게 다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강한 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질의 풍성함은 바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그네 삶이라고 하죠.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 삶에서 건강해야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출생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신 그곳이잖아요.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생명을 코에 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그 생명을 넣어주신 곳이 출생지다 이 말이에요. 그 출생지로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출생지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라. 거기서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 삶도 건강해야 가능하고, 할렐루야. 아멘. 미래의 삶 또한 역시 건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당연히 이 건강의 복까지도 미래 3대 축복 중에 세 번째 복 아닙니까? 신령한 복 받죠. 축구의 물질의 복 받지요. 또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범사가 잘되고 물질의 복이거든요.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건강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75세 정도 되면 어디 떠납니까? 그냥 살던 데서 쭉 살지. 기력도 없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험한 길인지 편한 길인지 그곳으로 가면 잘 살게 될지 못 살게 될지 아니면 가다가 도중에 힘이 없어 쓰러질지 객사를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75세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기력이 탁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디든 그것이 천리길이다 할지라도 난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힘든 일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떠났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말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때가 100세입니다. 100세. 사라는 90세. 자랄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어쨌든 사라도 사라지만 아브라함도 100세입니다. 100세에 무슨 아들을. 여러분 100세의 아들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 네가 90살이다 할지라도, 네가 100살이다 할지라도 내가 가능하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건강의 축복입니다. 미래 3대 축복 중에 건강의 복.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 수긍을 했어요. 수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실없이 말이죠. 숨어서 쓸데없는 소리, 웃기는 소리, 가능치 못한 소리다 해서 비웃거나 그러면 건강의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거든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멘이죠. 그 75세에 갈대아를 떠난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100세도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16절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삭의 얘기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파는 그 우물을 이삭은 파는 거예요. 이게 15절에도 우물을 팠죠. 18절에도 우물을 팠죠. 21절에도 우물을 팠죠. 22절에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몇 개나 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팠어요. 누가? 이삭이. 이삭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니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이와 같이 우물을 4개씩이나 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물의 깊이가 얕은 우물이 아닙니다. 얕은 우물이 아니에요. 엄청 깊은 우물이에요. 어떤 우물은 30m까지 파야 돼요. 이런 우물을 파서 그 물로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하니까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우리는 참 너희를 보니 두렵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정말 건강한 이삭과 같은 이 미래 3대 축복, 건강의 복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받기 싫은가 봐. 아멘을 안 하는 거.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죠. 병든 자야 내게 오라. 왜? 고쳐주시겠다고. 아멘.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성도이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은 야곱에 대해서 나오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예?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누구 앞에서 한 거죠? 바로 앞에서 한 소리죠. 나그네 길을 130년 했다는 거예요. 이 130년을 인생길을 130년을 다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이죠. 그럼 마침내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147년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가뭄에도 건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질병에 안 걸리고 질병에 혹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래 3대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세요. 재단을 쌓고 거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수시로 건강의 축복을 받아 자그마치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을 보냈고요. 애굽 땅에 17년을 아주 건강하게 거주해서 제명 다 하고 147세에 소천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3대 축복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3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 3대 축복으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거 받아서 지금까지 강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내년엔 그거 더 크게 받아서 더 강건한 복, 더 형통하는 복, 더 물질의 복.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에게 이 미래 3대 축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저들 또한 역시 전도에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미래 3대 축복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늘 항상 필요에 따라 구하여 체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영광을 돌리며 저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년에 더욱더 미래 3대 축복은 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3대 축복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받으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주여 허락하신 3대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